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법 중에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환경에 내가 딱 만나면 내가 기도하러 나가고 간구하러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대세예, 대에세예. 이 말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걱정거리의 환경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가야지 와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 이게 간구거든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직분을 따라서 살도록 힘써서 기도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 이 환경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게 이렇게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환경이 된 거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환경 속에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이게 바로 그의 의거든요. 그분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환경을 바꿔서 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염려와 근심을 바꿔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환경으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하는 그 원인이 바로 염려, 즉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성 뭐뭐입니다 이러죠. 그게 염려 때문에 생긴 병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매우 고된 일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로 염려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면 약한 것이 터져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성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약한 부분이 터진다.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염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염려일로 신경이 예민해지면 이 뒤에는 내가 어떤 병이 생긴다. 이걸 우리가 알면 돼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내일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언제 살아요? 오늘을 살아요. 그러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지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고난이 오면 그 날을 족하게 여기면 된다, 그랬거든요.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가 문제 해결의 열쇠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너에게 염려 생겼니?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형편을 아뢰라. 그러면 너에게 더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하고 싶다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는 사실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는 그 사람을 기만하게 만들어요. 기만하게. 그 사람 자체가 착각과 착오가 생기게 만들어요. 기만하는 것이 염려 속에 들어있다. 나를 기만하고 상대를 기만해요. 염려가. 그래서 온 사람들을 다 존이시켜버려요. 염려라도 하면 그것으로 어떤 일이 될 거야라고 하는 착각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해 왔지만 그 염려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특히 과거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염려, 오늘 한단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걸 붙들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집착인데,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염려하는 거. 어느 대학 졸업식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 나무를 톱으로 켜본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거기가 다 들었어요. 나무에게 톱질해보는 거 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해봤겠죠. 그랬더니
다 손을 드는 걸 보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톱밥을 톱질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무를 키면 이게 톱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톱질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있고요. 그죠? 톱밥에 톱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부스러져 있는 건데 아무도 손들지 않았어요. 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톱밥은 이미 나무를 자를 때 나온 찌꺼기인데 그것을 다시 톱질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오늘 지켜가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과거에 지나간 일을 또 염려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톱밥을 켜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는 얘기죠. 우리는 가끔 지나간 그런 과거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어요. 그러나 그것은 톱밥을 켤 수 없는 것처럼 의미가 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거에 당했던 그 일이 너무 억울하다고 소송을 벌이고 재판을 벌이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재판과 소송까지 해도 해결되는 거고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만족해지는 건 없어요. 그냥 분풀이 해보는 거지. 여러분 자기를 술로 학대하거나 고통을 겪다가 생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과거에 내가 당한 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들 자살하는 일이 다 과거에 지났던 일을 오늘 떨쳐버리지 못하고 염려하다가 죽잖아요. 영국의 문필가 칼라일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는 항상 생각하고 글을 쓰는 분이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서 닭을 기르는데 이 새벽마다 닭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다가 한 번은 그 주인을 만났어요. 닭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사정을 했더니 그 말을 듣던 이 닭 주인 왈, 아니 하룻밤에 닭 3번밖에 울지 않는데 뭘 그러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칼라일은 그런데요, 문제는요, 내가 그 닭 울음소리를 기다리느라고 도무지 잠을 못 자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라일은 이때쯤 닭이 울 텐데, 이때쯤 닭이 울 텐데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아직 울지 않는 닭을 기다리면서 아예 잠을 못 자. 또 닭이 울면 잠이 깰 텐데 하는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 여러분 납득이 가지 않겠지만 이것이 걱정과 근심을 하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는 우리가 웃는데 이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염려, 이렇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걱정하지 않아도 혹은 걱정을 한다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봐라.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대부분 크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염려로 오는 피해는 막대하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요. 그리고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소멸시키거나 멸시해버리고 말지.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줄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줄 알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염려 대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염려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염려와 걱정의 환경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히려 염려하는 것은 뼈를 녹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러니까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건강을 유지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말라 버리게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불안해서 기도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또 나는 기도를 못한다고 염려하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줄게 그랬는데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라는 것을 또 기도 못한다고 또 염려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오직 하나뿐이다. 오늘 27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신 대로 염려한다고 해결을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내가 마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26절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에 힘을 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역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 하나님 더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미국의 한 가정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자녀 6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아이들 6명을 남겨놓고. 이제 젊은 부인이 혼자 되었어요. 이 젊은 부인은 너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 6명을 어떻게 하라고 나를 남겨두고 남편이 죽었냐. 얼마나 큰 상심이 되고 근심이 되었으면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들은 막 사방에서 울고 보채고 그래도 아무것도 할 기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에 잠겨서 몇 달을 보냈대. 몇 달을. 젊은 부인은 울음을 멈추고 결심한 바가 있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남들처럼 노동을 못하겠고 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으니 취직도 못하겠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기르는 그러한 재능을 있더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맡아 기르는 보호모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20년 동안 이 부인은 자기 집을 아이들 양육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꾸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맡아서 길러내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에 한 아이에게 한 400불 정도의 그 돈을 지급해 준다네요. 이 부인은 자기 아이 6남매와 10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을 맡아서 길러냈어요. 신문 기자가 와서 그 부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당신은 무슨 비결로 그 많은 아이들을 길러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6아이를 남긴 채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으니까 제 근심 걱정을 이제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정말 다 맡겨두고 오로지 자기는 아이를 양육하는 그 일에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기의 부탁을 들으시고 근심 걱정을 맡아주셨고 오늘에 이르는 비결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젊은 부인이 6아이를 남겨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린 이후에 망연자실한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아이들만 양육하는 일만 할게요. 그 대신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절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몇 달 동안을 그냥 울다가 지내다가 한 가지 생각해낸 이것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대로 그가 살아낸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본문의 하반부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기도와 간구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원망하고 나 이렇게 이제 못 살겠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그냥 이것도 감사하고 저렇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메타 유카리스타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따라오는 요소.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이 환경도 저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제가 잘 감당할 테니 하나님 그냥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삶은 주님이 맡아주세요.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맞게 달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이렇게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표현해야 마땅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시골 교회가 어렵다.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할 때도 시골에 기도를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시골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주변에 친구 목회자들에게 한 교당 월 10만 원씩 선교를 하자라고 이렇게 동역자들 자기 친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큰 교회에는 10만 원이 비록 작은 돈이지만 그러나 시골 교회는 10만 원이 큰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개의 교회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선교비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자고 했던 추선을 했던 그 목사님이 10교회의 시골 목회자들을 서울로 초청했어요. 음식과 교통비까지 주고 잘 대접한 후에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선교 헌금을 받았으니까 마지막 12월에 받는 10만 원은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선교해준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면 다음 해에도 또 도와줄 것이니 그렇게 해보라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실천한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분들에게 왜 그렇게 못했느냐라고 했더니 그 말에 대한 답변이 너무도 놀랐다. 그들의 답변은 목사님이 준 겁니까? 이 선교비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도와주신 것이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셨죠. 여러분 원론적으로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에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선교를 주선했던 목사님은 솔직히 이 선물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시골 교회, 어린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선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의 한 방편을 귀뜸해 준 것뿐이죠. 10만 원의 선교비가 아깝거나 공지사를 하려고 그런 말을 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대접받기는 좋아하는데 감사하는 것은 많이 인색하다는 거죠. 어려운 교회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분명히 한 달 선교비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록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목사님의 주도로 시골 교회에 그렇게 선교했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소유를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했으니 너희가 내게 연말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 시골교회 그 목사님들은 똑같겠죠.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제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 데까지요. 그러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생명과 소유를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런데도 하나님 뭐에 그 복을 받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바꿔보면 문득 우리도 어려운 교회 사역자들처럼 하나님께 받는 것만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늠하여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는 그러면 그렇게 했니? 라고 한다면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줄 겁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땅에서 살 그 땅을 주고 기업의 복도 주고 하신 다음에 너희가 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그 이야기에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답변하는 그 내용에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또 내가 네게 복을 줄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면서 내게 감사만 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염려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여러분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길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르신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해. 너희가 아무리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모아놓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꽃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이룬 영광보다도 더 놀랍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 감사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염려와 근심적인 영광을 얻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트리플 하나에 하나님이 신경 쓰는 일도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루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래도 염려할 거죠.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냥 그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을 알고 기도하고 간구해요. 간구도 원망하고 탄식에 간구하지 말고 주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한데 제 앞에 이런 환경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싶어요.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쁜 마음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만 우리가 감사로 살다가 내가 네게 더하여 줄게 하시는 이런 축복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된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에 큰 환경 앞에 직면했거들라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간구하는 시간으로 기억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할 것은 구하되 원망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하여 줄게, 더 많은 것을 줄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